에스더 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한 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첫 단추를 감사함으로 잘 끼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시는 분이시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때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도 약이 되고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3대 대역사서가 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나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본래 이게 다 한 권의 책들이죠. 그래서 사무엘서, 그 다음에 열왕기서, 역대서. 이 세 권의 책이 이스라엘의 역사,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그 왕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책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이 알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묵상해야 한다. 그래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고요. 또 작은 세 권의 역사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미 묵상한 에스라, 느헤미야, 또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에스더, 이 작은 역사서인데 이 세 역사서는 역사적인 배경이 달라요. 앞의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어떻게 왕정시대를 이루어 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열된 이스라엘이 패망해 나가는지, 그 패망사까지 그 일련의 왕조사를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는 이미 패망한 이스라엘이 포로기 시절에 있었던 일들, 또 포로 귀환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로 이해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6권의 책을 묵상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이 에스더는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그런 역사서인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는 이런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에스더서는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궁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페르시아의 수도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불임절의 기원이 이 에스더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차차 그 부분들을 묵상하게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에스더서 1장은 페르시아의 4대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와 그의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게 되는 이런 내용이 이 에스더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의 하나의 정치적이고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러니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난 제국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막강하고 가장 거대한 영토를 다스렸던 그러한 제국이었음을
알게 돼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운 제국이 이 페르시아 제국 아닙니까? 이렇게 막강한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죠. 자,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4대 왕인데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이 크세르크세스, 이걸 오늘 성경에 아하수에로 왕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크세르크세스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그는 대단히 포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묵상했지만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 크세르크세스는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루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놓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업적이 이미 대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자신이 원하면 자기 제국 내에 있는 유다 민족 하나 몰살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내용이 뭡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흉계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도록 이렇게 계략을 꾸미며 나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도우셔서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이 에스더서에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많은 영적인 또 교훈을 얻고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아무리 막강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시면 이 거대한 이 위세 당당한 이 제국도요,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던 시절 로마가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로마도요,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그런 로마도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대한 나라죠. 가장 부강하고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러나 교만하면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은 그 거대한 제국도요,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인류 문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4차 혁명 시대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교만의 극을 달했었나요? 한순간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세계가 이 팬데믹 재앙으로 인해서 올 스톱돼버리고 큰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어버리시면은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오늘 이 페르시아 제국의 힘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막을 장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1장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나가는데 앞으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제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이고 저 수월에까지 내려가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건져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지만 가난하게도 하시는 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지만 낮추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굳게 신뢰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